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부분적으로 나누실 수 있는 성품이나 특성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속성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등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와 공입니다. 자, 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으로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 안의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찰스 라일리 박사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리성과 관련이 있지만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고 공정하시며 모든 일을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속성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실행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입법적 거룩하심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법적 거룩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좌의 거처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justice와 judgment인데, 이 말은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justice, 정의는 히브리어로 째데크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의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판단의 공의라는 말, 이 judgment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인데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사법적 의미에서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공의를 베푸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 이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법적인 결정, 인간 사회 내에서의 정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보응을 주시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분명한 헌법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 존재하죠. 옛날에는 경범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리에 침만 뱉어도 범칙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통법규를 어겨도 범칙금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시속 100km 혹은 110km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120이나 130으로 달렸다면 분명히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범칙금 고지서가 옵니다. 그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은 정의를 정해 놓은 것이죠. 범칙금 고지서가 왔다는 것은 판단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법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죄로 다스리는 검사나 판사를 향해 그 대가를 빠져나가려고 검사 탄핵이나 판사 탄핵이니 하는 것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법망은 어쩌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판단의 공의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구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이제 9편 8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푸시리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7절에는 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올바르며 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시고 이건 하나님의 의, 주의 판단, 공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똑같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죄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히려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생각, 행동,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망, 즉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의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 순종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랬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화해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죄사함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해 헌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의로운 삶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따라 세상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